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바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생명의 그 말씀 받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본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바 그 말씀이 온전히 알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명줄이 지금 던져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이면 되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각 심령 위에 지금 오고 계세요. 나타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막이라 하면은 우리가 사는 텐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시멘트 돌집이 아니라 텐트예요. 임시로 우거하는 집.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든 렌트하우스든 우리는 전부 렌트하우스야. 텐트로 지은 집이에요. 왜?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날 이 장막집 벗어 던지고 본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텐트에, 그러면은 이 텐트를 좀 더 안으로 가져오면 나예요. 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니까. 자, 내가 지금 여기 텐트에 있는데 저 앞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인생 장막 앞에 지나가시는 여호와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에게 간청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내게로 오세요. 오셔서 떡도 먹고 물도 드시고 하세요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오정쯤에 모두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자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정오는 쉬는 시간이에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수가성령.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홀로 물을 들어왔죠. 자, 모두가 잠들고 쉬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탁 있어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장막의 주인이요, 이 재물의 주인이요, 이 땅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시간에도 졸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모두가 느슨하게 자는 시간이라도 여러분은 눈 뜨고 계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롯은 재물 문제로 서로 다투고 헤어져요. 그래서 독립되고 분리가 되어서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롯은 발꿈치를 높이 들고 어디가 물 좋고 쉴만한 곳인가 하여 찾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높이 들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물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을 선택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황량한 벌판, 그러나 약속이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자, 14장에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셨다. 이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근데 사실 이 14장의 키포인트는 천지의 주제예요. 천지의 주권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전쟁도 일어나게 하셨고, 멜기세덱도 등장하게 하셨고,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천지의 주제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건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5장에 와서 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시는 무엇을 말해요? 백성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성경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 히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걸 만나게 돼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국가,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고 왕이고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 하나하나를 지금 약속하신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근데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 나야.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왕이신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16장에 가서 개인사를 이야기했어요. 자식을 못 낳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개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낳게 되고, 또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개인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 숨은 내막은 이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여호와께 절대 복종해야 하는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실수, 개인적인 실패, 개인사적인 불신앙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께 대한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 절대적으로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 앞에 신뢰하는 삶이 참 행복이며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의 개인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16장이에요. 그럼에도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그를 양육하시며 그를 설득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또 주세요. 네 몸에서 날 그 씨에 대하여. 이게 지난 17장까지의 역사예요. 그리고 계명과 함께 이름을 바꿔주시죠. 왜? 나라를 세울 자이니까. 이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시간표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 속에 아브라함의 미래가 있고,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일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나라를 세울 거야. 근데 그 나라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는 그 나라의 그림자로 내가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거민들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땅을 주셨고, 그에게 씨를 주셨고, 그의 왕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이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7장에서 중요한 거, 네가 우거하는 이 땅, 천막을 짓고 사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게 하고 기업을 약속하신 거야.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은 오늘 1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게 전제가 되어지고 앞에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이 말의 의미가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분리된 이후에 자기의 장막에서 지금 오정쯤에 모두가 쉬는 그 시간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오정쯤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드라마처럼 보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면 그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에 누가 길거리에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니는 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고 설령 나그네가 있다 해도 이 뜨거운 시간에는 그늘에서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 보니까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부터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나그네한테 아브라함이 뭐 장막문에서 졸던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뭘 우리처럼 카톡을 하다가 했는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보인 거예요. 그때 그들을 보자, 그 나그네를 보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장막문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며 웰컴, 오세요. 내 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 집 앞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한 행동이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나를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라고 생각해요. 문맥상.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왕과 전쟁,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몸을 엎드려서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지나가지 말고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결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쉬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가 있었으니 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모르고 영접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못을 박아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내주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몸을 땅에 엎드리면서까지 영접했을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 문화 이전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는데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환대하는 환대법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결코 그 동네를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있다. 그 본토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에 손을 안 대요. 왜? 나그네들의 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를 딸 때 포도 열매를 다 안 따요.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양식이 될 수 있게. 우리는 룻기서에 보면 룻의 남편이 누구였지? 보아스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울 때 보아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하는 일꾼들한테 곡식을 떨어뜨려 놔라. 그 룻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읽어보면 나무에 내 집에 있는 감나무라도 다 못 따게 하세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곡식의 11조를 걷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의 11조를 걷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양식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 셋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경이 없어요. 나그네는 여기 놀러 왔어요. 그럼 이 땅에 배경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욕을 놀러 가요. 우리가 어디 해외로 놀러를 가면 내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내 속된 말로 내 구역이야. 그래서 내가 어딜 가도 나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나든 뭘 하든 문제가 생겨도 전화하면 돼. 근데 내가 어디 여행 갔는데 일이 생겼을 경우는 나는 배경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배경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아는 어떤 자냐?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배경이 없어요. 고아는 누가 없어? 부모가 없어. 과부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배경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데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는. 우리 모두가 남편이 없는 영적 과부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이 나그네 고아 과부는 저 실질적인, 물론 실제로도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입히도록 법으로 제정해 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모두의 고향이었다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나그네고 지금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좋은 말로 말하면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 나는 어떤 날 남편이 없는 영적 그런 과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왜? 남편이 없다는 건 나의 든든함, 나의 배경, 나에게 힘써줄, 나와 어떤 나를 대신해줄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옛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법이 아예 하나님의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공동체의 원칙이기도 해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들은 명예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을에 나그네가 여행을 왔는데, 순례자가 우리 마을에 여행을 왔는데 순례자가 잘 곳이 없어 노숙을 한다. 그럼 이건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의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례자가 우리 집에 왔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제일 책임을 누가 갖냐면 경제가 갖춰진 자에게, 만약에 나그네가 먹을 게 없다, 굶는다, 길거리에서 잔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 공동체의 수치고, 또 누구의 수치냐? 그 안에서 조금 유망하게 사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려면 다음에 19장에 있을 롯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롯의 동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롯이 기어이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우리 집에 와서 묵어라. 우리 집에 와서 아니다, 나는 길거리에서 야기하겠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약에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한밤중에 누가 왔어, 내 집에. 근데 내 집에 먹을 게 없어, 이미 다 먹어서. 근데 옆집에 잠자고 누워있는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벗이 먼 곳에서 왔으니 먹을 것 좀 내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장면 기억하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 건데 간청함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떡 줄게 라는 장면이 예수님의 표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 더워서 낮에 여행하는 자도 많지만 밤에 여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가든 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이나 그쪽 가서는 우리가 주머니나 금못을 가지지 않아도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왜? 법으로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벌로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한 이유가, 물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준비를 믿지만 이미 법으로 하나님은 전도자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미 민족의 가슴 속에 나그네 환대할 수 있는 법을 딱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명예 걸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화 속에 딱 잡아 놓은 거예요. 그 맥락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나그네가 한낮에 쉴 곳이 없는데 길거리에 다니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우리 마을의 수치요, 또 우리 마을에서 돈 좀 가지고 있다는 아브라함의 수치가 되어지니까. 그럼 이제 이건 이해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근데 내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위치.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여라고 하죠.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어요. 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으니 저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순례자들에게 예를 갖춰준 거예요. 예를 갖춰주고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도 같은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그네들을, 순례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법을 그 나라 문화 속에 심겨놨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모르고 영접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모르고 영접했다. 몸을 땅에 굽혀. 이 부분도 우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지방의 인사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허그하듯이 악수하듯이 그들은 이렇게도 인사한다는 거예요. 귀한 분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귀하게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이 나그네 환대하는 이 법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이 지혜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그 나그네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한 부분은 품성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이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몸을 굽혀서 형에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생도들이 엘리사 선생님을 맞이할 때 몸을 땅에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얘를 갖춰준 거야. 그래야 이 나그네가 편하게 이 집에 들어와서 묵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오려면 들어와 봐. 그럼 누가 들어오겠어? 한 번 너 내 집에 올래? 그럼 내가 먹을 건 줄게. 안 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대한 편안하게 이 순례자가 내 집에 올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가서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스아라는 것은 12리터니까 36리터니까 떡도 많이 만드는 거예요. 3사람이 넘치고도 막 먹을 만큼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했어요. 그리고 송아지도 직접 아브라함이 가서 좋은 걸 골라서 하인에게 넘겨주고, 모든 걸 아브라함이 진두지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 네가 높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몸을 굽혀 내 주여 라고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만 일하고 나는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어요. 나그네에게 융숭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 나그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그네가 후대를 약속해줘요. 도대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후대 약속, 이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서 이번 18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절에서도 기한이 이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겠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괄호치고 한번 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나그네들은, 고아와 과부는, 나그네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쌀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먹는 게 해결되지 않고 잠자리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집 뜰하게 양식이 없으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밖에 나갔는데 무화과가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그네의 양식이 준비되지 않은 그 무화과를 저주한 거예요. 이제 막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평생 가슴 졸이며 살아야 돼. 밤에 잠을 자도 편하게 잘 수 없어. 내일 내 집에 양식이 안 오면,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오늘 밤 잠잘 곳이 없으면, 이렇게 늘 염려하며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염려가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영원한 은혜, 한 번 주신 은혜를 영원히 끌고 갈 수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오손, 영원한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야 이 나그네 순례자들은 은혜가 식지 않는, 끊이지 않는 영원한 그 은혜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순례자를 환대했는데 순례자를 대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영원한 은혜 입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됐으면 한번 묵상하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매일매일이 갈급하고 매일매일이 염려되는 삶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되어진 한 번의 은혜로 영원히 해결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밀가루로 떡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은 맥락이에요. 늘 순례자들은 나그네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산상보훈에서 드레핀 백합화 하늘나는 새를 보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왜?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기한이 이를 때에 그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간다. 거기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집을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할게. 이 장막 삶을 청산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게. 거기에 대한 그림자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삭과 함께 이삭의 탄생과 함께 이미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아, 성경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거야. 구약과 신약이 따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면서 보완하면서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이해되셔야 될걸? 자, 다시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나그네 고아 과부는 양식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오늘날처럼 카드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서 그냥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누가 양식을 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왜 과부가 남편이 죽은 자가 과부인데 과부는 유산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 자에게는 유산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 재산이 있다 한데 자기께 되어지지 않고 그 형제들과 이렇게 분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에게는 또 과부집은 옛날에 팻말이 있어요. 나가지 못해요. 자유롭게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양식을 던져줘야 돼요. 이 집에. 이 집에 던져주든지 아니면 한낮에 얼굴에 뭘 뒤집어 쓰고 이삭을 주워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줘야 살 수 있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 말고 하루 먹을 은혜 말고 영원한 은혜를 줄게.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올 예수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한 번에 다 줄 거예요. 예수 안에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사람들 비유 맞추며 거기서 얻어지는 그 은혜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이삭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지. 나는 요만큼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은 밥 한 끼 대접했는데 영원한 걸 선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라고 증거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고향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나온 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여행 온 거야.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본향을 우리는 지금 여기가 순례자다. 이 생각을 놓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영원한 것처럼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우리 모든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고 행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이해 못했으면 그냥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본토에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먼 곳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나그네로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본토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언약을 주고 나라를 세우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본토인이죠. 근데 멀리 갈대아우르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나라로 가.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돼? 나그네가 되어서 순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 있어도 그는 여기가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내 땅은 갈대아우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서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준 거예요. 나그네로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 본토인으로서 본토 복음화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서 이 땅에 오게 해서 이민자로서 나그네란 말은 이민자란 말과 같은 거야. 순례자와 같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나라 이루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이제 가나안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을 애굽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애굽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거기서 다시 나그네로 이 땅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영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혀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와 순례자야. 행인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 본향을 기억하고 또 다른 나그네를 만났을 때 그 나그네에게 본향이 있음을 알려줘. 너에게 이미 임한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받는 은혜는 늘 불안했어요. 그러니 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살겠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요? 오죽하면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함께 나머지 밀가루를 먹고 죽을 생각을 했을까? 삶이 얼마나 고달프냐. 얼마든지 힘차게 살 수 있는데 과부에게, 자식 딸린 과부에게 삶이 쉽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선지학교 생도였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전도사 와이프였겠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와이프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과부가 된 남편을 잃은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남은 양식 한 끼를 먹고 죽을 생각을 했을까? 자녀와 함께 죽을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곳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이삭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너에게 소망이 생겼어. 순례자인 너희여, 이제는 너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그 소망이 생겼어. 과부였던 너희 인생들,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 고아와 같은 너희 인생,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야. 그곳에는 거할 집이 많아.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신랑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어요. 오늘 나그네 된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나그네는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완전해요.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입은 은혜는 하루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입은 은혜는 잠깐의 은혜예요. 근데 그의 후손을 통하여 얻는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 나그네로서의 모든 삶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후대를 약속받은 이 연관 관계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찌릿했어요. 와, 어마어마하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렀구나. 그래서 애굽에다가 400년 집어넣는다는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된 삶을 정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로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하나, 사례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사례도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어이없어 웃었어요. 왜? 나는 이제 경수가 끊겼고 내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믿지 못해 웃었고 어이없어 웃었는데 하나님은 이 웃음을 진짜 웃음이 되게 하셨어요. 2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6절, 창세기 2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믿지 못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들이 내 수준으로 이해 안 되어서 그냥 우리가 간과하기도 하고 그냥 대충 듣기도 하는데, 오늘 사례는 정말 믿지 못했어요. 내 몸에서 어떻게, 이제 내 남편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나타나. 어이없어 웃었어요. 하나님이 웃었느니라 안 웃었어요 라고 할 만큼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웃음이 되게 만드셨어요.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은 듣는 모든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믿지 못해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불신앙의 웃음을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웃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듣는 사람이 다 같이 즐거워요. 사라가 웃는 그 웃음, 이삭을 품에 안고 사라가 웃는데 온 사람들이 다 웃어요. 때로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실패의 여정도 있고 실수의 여정도 있고 불신앙의 여정도 있고 불순종의 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세요. 우리 안에 복음의 약속으로 채워가시는데, 그 채우심이 뭐냐면 절대 불가능이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인생 속에 나의 뜻을 채우기에, 나의 계획을 채우기에 완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복종하면 되는구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분만 믿으면 되는구나. 사라는, 세상 말로는 사라의 말이 맞아요. 경수가 끊겼고 생산할 이미 모든 것이 다 멈췄는데,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사라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 가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복음은 시작되어졌고 언약은 시작되어졌어요.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라의 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행여 내 인생 속에, 내가 좌절하는 그 일 속에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아니요. 아직 시간이 안 됐을 뿐이고, 아직 여호와의 채우심의 시간이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복음은 역사가 시작되게 하세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출애굽은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러하시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초월적인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세요. 초월적인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던 그 현장에 절대 가능의 응답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절대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절대 안 될 거라고 어이없어하고 믿지 못해 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초월적인 응답을 준비해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응답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왜? 믿음과 현실 사이,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 사이는 늘 갭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나의 어이없어 오는 웃음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할 거든지. 왜? 자기가 어이없어하고 믿지 못해 웃은 그 웃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웠거든요. 그러니 네가 웃었다 하니까 안 웃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 낳은 불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적인 나의 믿음으로 절대 신뢰하며 토부의 길을 향하여 기꺼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곳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기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기에 가능하신 분이에요. 모자란 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꽉꽉 채우시기에 가능하신 분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기에 모자람이 있겠느냐. 나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모자란 내 속으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너의 인생 속에 나의 계획으로 채울 것을 이미 나는 다 이뤄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미래를 미리 알게 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미래를 미리 듣게 되었어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친구?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야. 천기야, 천기. 하늘의 비밀. 천기가 누설되면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나의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네.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승격시켰어요. 업그레이드 해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위치를 올려주셔서 비밀을 공유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시작.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나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절대 불가능하죠.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으면 돼요. 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실, 나는 될 수 없고 내 배경은 될 수 없지만 나의 영원한 언약의 후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19절에 내가 그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나와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고 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과 또 자식 외에 권속이 있어요. 우리와 속한 자, 그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를 택하신 이유,
나와 내 자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언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호와의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 절대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와, 이 어떻게 살아?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어디 있죠? 여호와 앞으로 가면 돼요.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십자가 앞으로, 예수 앞으로 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타나심의 이유예요. 나를 향한 여호와의 나타나심의 이유. 또 하나, 여호와의 나타나심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하여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복음을 전달하시려고, 증거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늘 구원의 복음으로 나타나시게 되어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심령 위에 나타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모든 것에 초월적인 응답을, 초월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초월적인 신뢰를 나타내어서 여호와의 공도가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행하여지는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